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말씀이 소망입니다. 한번 조금 선포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좀 긴장이 되어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까 노아 전사님이 사회할 때 떨리신다고 했는데 저도 사회할 때가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동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입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명장면 하면 어떠한 것이 좀 떠오르십니까 이번에? 네? 경환 형제 뭐라고요? 응? 아 영미, 컬링에서.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명장면은 여자 쇼트트랙 계주에서 예선전에 한번 미끄러졌어요. 한번 네, 이렇게 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선 탈락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렇게 뛰어 들어오던 최민정 선수가 네, 바통 터치를 받고 네, 이 장면 보셨어요? 네, 추월할 뿐만 아니라 월등한 실력으로 결승에 올라갔고 또 결승에서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메달 따고 환호를 지르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금메달을 딸 때 제가 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딴 건 아니지만 그 금메달의 벅참 또 우리는 저 금메달을 보면서 그 메달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선수들이 저 메달을 따는 그 과정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슴 아픈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참 팀 추월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세 명의 이 자매님들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상대 팀도 세 명의 자매님들이 함께 돌고요. 이 반대편에서 돌아요. 그래서 서로 이 꽁무니를 쫓으면서 추월하면 이기는 거죠. 이기지 못할 때는 이제 기록으로 승부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마치 삼위일체는 아닌데 삼위일체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제 기록을 내는 건데 첫 번째 주자의 그 기록이 아니라 마지막 주자의 기록으로 승부가 판가름이 됩니다. 저게 지금 거의 이제 피니시 장면인데 그 맨 뒤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뒤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사실 이 팀 추월이라는 종목은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팀 안에서의 그 팀워크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앞에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 월등하게 간다고 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뒤에 힘이 든 선수가 있다면 같이 속력을 맞춰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엉덩이를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나 이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하고 나서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냉철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팀워크를 바라보면서 팀 추월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팀의 그 안에 갈등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빙상연맹의 파벌 선수들의 갈등과 문제들이 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민족상 좀 특징이 있다면 애국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도 우리 월드컵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데 모여서 뜨겁게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 정신이고 그 가운데 하나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운 마음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올림픽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스포츠, 이 올림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조직 안에 있는 이 관계들의 이 갈등과 문제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미시적으로는 이 개인 간의 갈등과 문제에 노출되어 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기사를 봤는데 이 간호사의 문화 중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태움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태우다. 네, 간호사들만 잘 아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괴롭히는 거죠. 태움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태우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업무적인 일로. 제 아내는 간호사이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이제 아내를 픽업하러 가서 연애를 하려고 한두 시간을 꼭 기다려야 돼요. 오버타임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차에 와서 같이 이제 이동 장소로 가면 느닷없이 연락이 오는 거죠. 이제 인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병원으로 다시 가야 되는 엄격한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설 연휴 때 그 18일 오전에 아파트 고층에서 한 간호사가 뛰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간호사 10명 중에 4명은 이 태움 문화를 경험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단순히 간호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있다는 거죠. 이 돈을 쫓는 병원, 그리고 적은 간호사를 고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이 간호사들 안에 스트레스가 높고 그것이 태움 문화로 발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그죠? 작게는 가정이라는 조직, 직장, 학교, 사업을 하면서 리더로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업무적인 문제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이 조직 안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조직, 그 개인 간의 그런 문제를 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 정도 갔고, 사도행전 21장 정도 가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나중에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러한 선교사이자 목사였습니다. 특별히 선교 순회를 했던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조금 특별한 교회예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베소 지역을 잠깐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또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좀 마음에 남았나 봐요. 3차 선교여행의 시작은 에베소이고, 이 순회 선교가 아니라 에베소에 3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문 동안에 3년 동안 마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을 하면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의 생명조차 바칠 수 있는 것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가르쳤고 성령을 가르쳤고, 유대인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마주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했고, 또한 아시아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 강좌, 말씀을 풀어주는 공개 강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며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항상 그렇듯이 복음의 역사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이 대적의 역사도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바울의 대적들은 이 바울과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막아서기 위해서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바울과 몸된 그 에베소 교회를 반대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과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적들이 몸된 교회를 치면 칠수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의 순수성을 더욱더 그 교회 안에 생기 있게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에베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관계를 사도행전의 한 장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을 그 밀레도 지역으로 불러서 자신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나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나는 가야만 한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보였던 눈물과 겸손과 복음의 노력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 나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은 너희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남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 구도죠. 얼마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은 아닙니다. 네, 가택연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가택연금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판결을 받기 전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어떠한 집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고 편지를 써서 동역자를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감시를 받는 상태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그 목회, 그 교회를 향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마음을 전달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택연금으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신분이지만 이 몸된 교회만 세울 수 있다면 펜대를 사용해서라도 그 마음을 담아서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애틋함, 그 애틋함을 좀 우리가 좀 동질적으로 좀 느끼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어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교회의 적은 제가 볼 때 이단보다도 내부에 있어요. 교회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믿은 유대인과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 간의 이 갈등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방인들과 상종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면 유대인이 우리까지 부정해진다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결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겐 결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택은 그들에게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선민의 우월함, 그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시된 그 언약이 우리로부터 출발했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그들의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압적인 자세를 넘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데요. 너희들도 그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먼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교회라는 건 내가 올 곳이 못 되나 보다. 그죠?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의 주장, 이방인들의 요구 앞에 매우 붕괴했습니다. 그들의 갑질에 그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 아슬아슬한 그런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관계의 문제에 놓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나는 지금 가택연금 상태인데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간의 그 관계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로 이 배경으로 인해서 에베소서가 시작합니다. 서두가 좀 길죠? 네, 배경을 알아야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한번 1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숨은 그림 찾기를 하나 할 건데요. 에베소서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펜이 있으시다면 좀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를 한번 눈으로 한번 스캐닝을 하시는데 읽어보시는데 가장 바울이 반복해서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너무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며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먼저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제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복음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라고. 사실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엄청 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66권에 전부로 다룰 만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구원의 경륜은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선포하고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그 선포, 회개하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만 유대인들 안에서 돌아가야 하는 어떠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특징은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질 수 없는 영역들이죠. 창세전에 예정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적 영역에서 복음 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지금 복음을 말할 때 이 핵심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떠함으로 인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를 이룬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딱딱 집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론과 기독론과 교회론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어그러진 복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유대인 안에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트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지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보면서 복음은 단순하지 않다, 정말 복잡하고 풍성하고 부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하심을 단순하고 간편하게 해서 그냥 죄사함이다, 속량이다,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향해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죄사함만을 단편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고 나는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딱 그 정도 복음으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은 그 정도 규모일까요? 이러한 복음의 단편적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만을 바라보며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만 신앙 좋은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갇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복음의 일부분만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우리의 육체는 할례라는 증거가 있고, 이러한 복음의 일부와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의 융합에 따라서 이 어그러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같이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어. 난 그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저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 공동체 안에서 받는 이 세례들은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보다는 그저 이것이 전부인 양 이 신앙과 삶의 괴리를 가지고 복음의 이 폭발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부의 파편적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자기 경험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 확신으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교회는 별것이 없다. 복음은 뻔한 것이다. 다 들어본 설교다. 성경을 봐도 특별한 것이 없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전통이 생기고 교회 안에 그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이제 신앙생활하기 바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와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런 오류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율법과 할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담을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폐해버리고 다시 한번 율법의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2장 11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1절. 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해지거든요.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은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지금 복음으로 계속 전제를 깔았어요. 복음으로 논쟁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쫙 깔아놓고 전제를 깔고 밑밥을 싹 깔아놓고 이제 그러므로 생각해라. 12절 1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여기서 너희는 특별히 에베소 교인 중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서 이 지칭하며 글을 쓰고 있지만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14, 15,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요함, 복음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들 안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싹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화평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고 연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예배 자리를 잘 찾지 않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별로 사랑이 없어요. 그죠? 무관심하거나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제 말로써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이 죄의 근본적 특징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구도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바로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피하죠. 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했던 그 창세기 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이웃 사랑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진 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신실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이웃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을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거든요. 우리 율법하면 그냥 율법은 나쁜 것, 율법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을 올가미로 주셨겠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은요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은 우린 단순히 십자가에서 하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력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그냥 나를 살렸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교회 안의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안의 복음의 실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웃 사랑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달리 표현하자면 피스메이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될 수 있으면 모든 큐티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극성맞은 그 열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만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그죠? 열심은 분명히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계의 개선, 너무 이 측면에서 다가가는 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은 곧 이웃사랑의 회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견하고 실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PPT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예물을 드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표정과 눈빛과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 안에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가 서로 제자인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내 제자다 말씀을 하십니다. 피스메이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며 특별히 그중 한 가지 화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 의지나 노력이나 역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되는 열매입니다. 필연적인 것이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다 찾아볼 건데요. 야고보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팔복 혹은 구복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화평과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룬 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화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 관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피스메이커로서 관계를 조정하셨고 관계를 회복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우리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에 시달릴 때 반드시 화평해 주신 주 앞에 관계의 문제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사람을 상대를 많이 하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과 환경 속에 있는 성도님들과 많이 대화하고 어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혜롭게 말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고 말을 보고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옳게 말한 것 같은데 결론은 뭔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한 것 같게 해서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화평의 주님이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내 안에 막혀있는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이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막 긍휼의 심정을 주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을 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건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까요? 5만 원짜리 5개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 돼지에게 진주나 5만 원권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로 내가 승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딱 맞닥뜨리는데 막상 이 복음을 말하고 관계가 깨져버리죠. 만약에 여러분 취업을 했는데 가자마자 직접적인 복음을 딱 던지면 요즘은 종교 편향이라는 게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파이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의 진과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외면당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삶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말은 잘하는데 삶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삶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는 이제 피스메이커로서 사는 슬로건이 아니라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삶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피스메이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하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한 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세상의 능력은 실력을 갖추는 거지만 제자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목이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무엇으로 승부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삶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